주님이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인사해. 4차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말씀해 주십시오. 4차원의 삶. 4차원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기하학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두 점 사이에 선을 그으면 그 선을 기하학적으로는 선 이렇게 말하지 않고 1차원이라고 부릅니다. 1차원. 그 1차원이 많이 끊어놓으면 뭐가 됩니까? 평면이 되지요. 그지요? 이런 평면 분석을 하면 선을 그으면 많은 선이 합쳐가지고서 평면이 됩니다. 이건 1차원이 돼요. 그리고 이 평면이 쌓아놓으면 입체가 되지요. 3차원이 됩니다. 그럼 3차원은 더 이상은 어떻게 되느냐? 없어요. 3차원은 둘러싸고 있는 4차원이 있습니다. 그 4차원이 제가 늘 여러분께 말하는 우리 인간의 생각과 이해, 꿈과 환상, 믿음, 입술의 고백, 이러한 것은 형체가 없습니다. 선도 없고 평면도 아니고 입체도 아니고 형체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은 4차원에 속해요. 여러분의 꿈과 환상도 4차원에 속해요. 여러분의 믿음도 믿습니다. 4차원에 속해요. 왜냐하면 보여줘요. 믿음 못 보여주지요. 4차원에 속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기쁩니다. 나는 성공합니다. 나는 승리합니다. 어디 행복 한번 보여줘요. 보여줘. 기쁨을 한번 보여줘. 땅팔로 그렇습니다. 보여줄 수 없어요. 보여도 못 주면서 뭘 있다 없다냐. 안 보여도 있는 것은 4차원에 속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 1장 1절로 3절에 보면 처참히 파괴된 3차원의 세계가 있습니다.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더라. 그 눈에 보이는 것이거든요.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더라. 그런데 그 위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더라. 비유컨대 여러분의 삶을 땅으로 취급합시다. 우리 땅에 속아 있습니다. 우리 가정, 우리 사업, 우리 생활, 우리 다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이게 내 마음이, 내 삶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의 깊은 위에 있고 처참합니다. 3차원의 세계, 보이는 세계는 다 말할 수 없이 뒤죽박죽이 되어 있어요. 병들고 못 먹고 살고 못 입고 형편없어요. 그러면 이것을 누가 고치느냐? 그 위에 하나님의 신이 수민에 운행하시더라. 땅 눈에 보이지요.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는 건 눈에 보이는데 하나님의 신은 눈에 안 보입니다. 하나님의 신을 보시면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은 안 보이니까 없지요. 그죠? 없지요? 솔직히 말해서요. 안 보이는데 왜 있어요? 안 보여도 하나님의 신은 있거든. 그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는 것은 1차원, 2차원, 3차원 위에 4차원인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자 성경에
3차원의 세계가 만들어집니다. 빛이 있어라! 눈에 보이는 빛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높은 차원이 낮은 차원을 다스립니다. 1차원은 2차원은 평면이 다스립니다. 평면은 입체가 다스립니다. 입체는 4차원 생각이 다스립니다. 꿈이 다스립니다. 믿음이 다스립니다. 말이 다스립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삶, 집, 생활, 이 모든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분 속에 있는 4차원 말씀으로서 여러분 생각을 다스리면 여러분 생각이 환경을 다스리고 마음속에 가고 있는 꿈, 환상이 현실을 다스리고 믿음이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현실을 다스리고 내 입술의 말이 현실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내 말한 대로 될지어다. 그러므로 이 4차원의 세계를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과학이 발달해도 아직까지 우주의 신비에 대해 3%밖에 발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듣고 보는 것의 대부분에 대해 인간은 무지한 것입니다. 인체에 대해서도 인간은 마치 다 알고 있는 것 말하지만 90% 이상 인간의 인체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한 세계적인 암 전문가는 과학이 10년을 노력해서 이만큼 발전해서 가보면 하나님의 세계가 우주보다 더 크게 열려져 있다는 것을 발견할 뿐이다. 아무리 발견해도 이미 발견한 것은 그보다 더 우주만큼 큰 하나님 세계가 앞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떠한 노력으로도 광대한 우주의 세계를 알 수 없습니다. 뉴욕 하이덴 천문대의 한 천문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문학자 중에서 무신론자를 만나본 적이 없는데 우주의 말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연구하는 천문학에서는 우주의 위대한 설계자이신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다. 그냥 뭣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이 어디 계셔? 내 주목을 믿어라. 하나님 안 계신다. 그런 엉터리 같은 말을 하지. 조금이라도 지혜 있고 학식이 있는 사람은 솔직히 모르면 모른다 그러지. 하나님 계신 것은 틀림없어도 나는 너무 크시기 때문에 모릅니다. 내 생각으로는 내 지혜와 총명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솔직한 사람이고 좋아요. 모른다는 것은 모르니까 모르는 것이지.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 내 주먹을 믿어라. 그런 금방진 소리 하는 그 주먹은 얼마 안 있어 썩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3차원의 세계는 인간의 그 어떠한 과학으로도 알 수 없는 4차원의 세계에 의하여 창조되고 둘러싸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은 첫째, 일을 행하시는 야훼,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야훼에 대해서 알아보십시다. 야훼는 하나님은 영이시라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 4차원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4차원의 근본이기 때문에 3차원인 인간 세계는 물질 세계는 하나님이 다 지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지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꿈대로 하나님의 믿음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인간 세계는 다 다스려지고 운행하는 것입니다. 이 세계와 만물이 움직이는 근원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근원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엄청나게 훌륭하게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보면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공창이 생겨나라 명령하시지만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이 만물을 다스리게 하지. 그럼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졌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하나님께 명령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께 사람 만들어라. 누가 만듭니까? 내가 만든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손길이 만들었는데 사람은 하나님이 하나님께 명령해서 너 형상대로 나오라. 그래서 만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개나 고양이나 원숭이나 사자나 곰이나 사람이나 같다,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안 같습니다. 그런 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었지만은 사람은 하나님이 직접 당신 자신 비추어서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으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4차원적인 영인 것이므로 여러분도 영입니다. 영이 육체 속에 사는 것입니다. 4차원이 3차원 속에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꿈꾸고 믿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3차원의 세계를 매니지하고 다스리는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생각을 통하여, 꿈을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말을 통하여 3차원의 세계를 매니지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인생을 매니지하고 다스리고 돌보는 일을, 자기의 생각을 다스림으로, 자기의 소원과 꿈을 다스림으로, 자기의 믿음을 다스림으로, 자기의 입술의 말을 다스림으로 자기의 운명을 다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모든 것이 내 운명이여 팔자라고 말하는데 운명이여 팔자를 우리는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면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꿈꾸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믿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말하게 되면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처럼 다스리고 창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면서 하나님처럼 믿음, 소망, 사랑, 의, 평강, 희락을 갖고 다스리고 생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서 살면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적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따라 말씀하시죠. 나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같은 생각, 같은 꿈, 같은 믿음, 같은 말씀을 함으로 작은 하나님이 될 수 있다. 굉장히 여러분 귀하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I'm a wonderful person. 나는 귀한 사람이다. 이제 조금 더 들어보세요. 깜짝 놀랄 이 말씀을 할 테니까. 요나를 하나님께서 훈련하실 때 놀라운 경험을 통해서 훈련했습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서 바다의 파도와 기후 여러 가지 일을 다스리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나는 선지자 중의 한 사람이며 가드 헤벨 사람 아미떼의 아들로 하나님으로부터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대한 심판을 외치라는 명령을 받았었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40일 만에 멸할 것이다. 하나님이 40일 만에 파멸할 것이다. 그러므로 외쳐라. 요나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항상 아수르의 침략을 받으니까 40일 만에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멸하게 되니까 이렇게 좋은 소식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직접 칠 필요가 없이 하나님이 때려서 망하면 얼마나 기쁘고 좋은 일인가. 우리 사람들도 그런 말 생각할 때가 있지요. 굉장히 내가 원치 않고 미운 상대방인데 아유 저 사람이
손대지 않고 하나님이 그냥 막 해줘버리면 내 막이 시원하겠다. 그래서 이 요나가 니느웨로 가는 배를 탄 것이 아니라 욥바에 내려가서 다시스로 니느웨 정반대로 가는 표를 샀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 하는데 그건 다시스로 정반대편으로 가는 배를 탔는데 그 배가 시중에 가운데 가다가 큰 풍랑이 와서 배가 완전히 파산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사공들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그러나 요나는 배 밑창에 들어가서 잡니다. 왜? 난 절대로 하나님 명령에 순종 안 할 테니까 아주 죽을 각오했으므로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쎄하든지 걱정할 것 없다. 난 다 맡겼다. 잡니다. 그런데 사공들이 와서 깨고 이렇게 해서 너 누구기에 이런 풍랑에 발 뻗고 자느냐? 빨리 일어나서 제비 뽑아라. 이 풍랑이 누구를 통해서 온지 알아보자. 제비 뽑자. 보통 때 다 제비 뽑으라는 것은 아니에요. 이런 특별한 위기에 처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기도도 할 줄 모르고 하니까 제비 뽑을 수밖에 없지. 그 제비를 뽑으니까 제비가 딱 요나에게 떨어지겠다. 그러니 누구냐? 왜 풍랑이 온지는 요나가 솔직히 말했으면 나는 이스라엘 사람으로 하나님이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동안 만에 망한다는 말씀을 전하라 해서 니느웨가 망하는 것을 보고 싶어서 반대인 다시스로 가는 이 배를 탔다. 내 때문에 이렇게 풍랑이 왔으니까 나는 회개 안 할 테니까 나를 바다에 던져라. 아, 지독한 놈이죠. 어지간하 하면 회개할 텐데 나 죽어도 회개 안 한다. 하나님이 요나가 그런 생각을 하고 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해 놓았었어요. 그래서 사공들이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니까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배 뒤에 따라오던 큰 물고기가 입을 벌리고 웬 떡이냐 그냥 삼켜버렸습니다. 그러자 즉시 바람이 잠잠해지고 바다가 잠잠해집니다. 이야, 이거 사람의 생각과 힘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시는구나. 그걸 하나님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주와 만물을 하나님이 다스린다. 그걸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다. 하나님이 큰 주제이시니까 여러분과 나는 조그마한 주제인 겁니다. 하나님 따라다니면서 하나님 심부름하는 꼬마 주제예요. 요나 1장 12절에 보면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여지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우리가 하나님과 틀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뒤에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고 순종하고 잘하면 하나님이 우리 환경을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전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 복주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내가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이 복을 주면 복의 근원이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사는 동리나 여러분의 나라에나 여러분의 집안에나 복의 근원이 될 수도 있고 화건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축복을 가져오는 당사자가 될 수도 있고 저주를 가져올 수 있는 당사자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G20 전 세계 부자 나라, 세계의 85%의 생산을 하는 부자 나라들이 오잖아요. 10나라 중에 9나라는 기독교 국가입니다. 다 예수 믿고 하나님께 복을 주니까 이 세상에서 물질적으로도 크게 축복을 받았단 말입니다. 어제 텔레비에서 해설하는 사람도
못내 그 말을 하더군요. 하는 말이, 왜 지금까지 이 G20 모임이 전부 기독교 수도에서 갖게 되느냐?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잘 사는 사람 나라는 다 예수 믿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므로 불교 국가나 이슬람 국가나 그런 나라에 이것을 가져갈 수 없었다. 그래서 내가 그 텔레비를 보면서 조금 더 보태었으면 좋은데, 우리나라도 이렇게 잘 살게 된 이유는 복음이 전파되어서 그렇다고 그 말 한마디만 했으면 좋을 뻔당했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나라가 60년 전에만 하더라도 이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가 우리 한국이었습니다. 제일 못 살아요. 두 번째 못 사는 게 아닙니다. 제일 못 살아요. 국민의 1년 소득이 60달러였습니다. 불과 60년 전이었어요. 60년 전. 우리가 해방되었을 때. 거기에다가 6.25 사변을 겪어서 전쟁까지 겪었으니 완전히 해본 오지. 그런 나라가 한 세기도 되기 전에 이 세상에서 12번째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 이건 누가 뒤에서 밀어주고 위에서 부어주고 앞에서 끌어주지 않으면 이렇게 될 택이 없어요. 택이 없어. 저는 실제로 이런 좋은 날 볼 것이라고는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일정시대에 태어나서 자랐고 6.25를 통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밥이나 안 굶고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제가 요새 밥이 너무 많아서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 성도들이 다 밥 주겠다고 오라 그러는데 밥만 얻어먹으려면 죽을 때까지 스케줄 짤 수 있어요. 말씀 전해주고 기도해주고 밥 얻어먹고.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불과 100년도 되기 전에 5만 교회 1200만 성도가 되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세계에서 이렇게 제일 큰 교회가 세워질 줄은 온 세계에서 몰랐어요. 한국에 이런 교회가 세워질 줄. 그래서 G20에 우리 대통령만 바쁜 것이 아니라 저도 굉장히 바빠요. 왜냐하면 모두 다 오는 나라가 기독교 국가에서 오기 때문에 그들 다 하는 말이 뭐냐면 제일 첫째 G20 회의에 참석하고 둘째 여의도 순복음교회 참석하고 오느라고. 그게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 아니고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 잘 믿으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됨에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느웨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가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했습니다.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들어있으니까 기가 막히거든. 그러니 사람이 아무리 완하게도 대단히 어려우면 회개합니다. 풍랑도 회개가 못 시키는데 물고기 뱃속에 캄캄한 뱃속에 사흘 동안 들어앉아 있으니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러니까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심에 물고기가 니느웨 해변에 와서 확 토해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밖으로 나오자 물고기도 사흘 동안 소화가 안 돼서 배가 아파 견딜 수가 없었는데 시원하다. 아이고 앞으로 인간은 절대 먹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 성에 가서 이곳에서 저까지 이틀을 걸어가는 성입니다. 자동차 탄 것이 아니라 자동차가 없으니까 걸어서 이틀 걸리는 성이니까 굉장히 큰 성이지요. 이틀 동안 회개하라 그러지 않으면 40일 만에 이 성이 하나님이 심판받아 망한당했는데, 놀랍게도 그 성 사람들이 전부 다 마음이 노골노골해요. 이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금식하고 통회하고 잡아가고 회개를 해서 변화되니까 하나님 마음도 변화된단 말입니다. 40일 동안 복음을 증거하고 난 다음 앉아가지고서 니느웨 망하는 몰골을 보겠다고 요나가 기다리는데, 햇빛이 내리비치고 동풍이 불어오니 얼마나 덥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하루 종일 자고 나니까 박넝쿨이 하나 생겨서 잎사귀가 머리를 촥 가리우는데, 시원하다. 시원하다. 이럴 수가 있느냐. 박넝쿨이 나다니. 그런데 하루 만에 박넝쿨이 벌레가 와서 기어와서 싹둑 잘라먹고 바짝 말라버려. 동풍이 불고 햇빛이 비치니 덥고 땀이 나고 못 견디게 막 불평을 말하고, 박넝쿨이 나서 시원하게 앉아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안 돌봐주셔서 벌레가 와서 먹어버리니 이 쪼글쪼글 박넝쿨이 쪼글쪼글되고 나는 더워서 죽겠으니 이럴 수가 있느냐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야, 알겠지? 박넝쿨이 하루 저녁에 이렇게 우거질 수 있느냐? 하나님이 아니고는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축복하니까 박넝쿨이 하루 저녁에 머리를 덮어. 그러나 하루 저녁에 하나님이 벌레 한 마리를 명령하니까 벌레가 와서 박넝쿨을 잘라버리니까 말라버리죠. 하루 저녁에 박넝쿨이 났다가 하루 저녁에 말라버리는 것도 하나님이 섭리하시는데, 하물며 이 성에 앞뒤를 가리지 못하는 어린아이들이 얼마냐? 12만 명이 있다. 그리고 짐승들도 많다. 어른들은 죄를 짓고 나빠도 애들은 너무나 억울하지 않냐, 불쌍하지 않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에 있는 생명들을 아끼는 것은 마땅한 일 아니가.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일을 돌보신다는 것을 증명해 준 것입니다. 우리 위대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데 큰 일도 적은 일도 은혜를 베푸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심받았다. 시편 17편 8절에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그 머리털 수를 다 하나님이 헤아려 알고 계십니다. 세세하게 이런 머리털까지 하나님이, 박넝쿨도 하나님이 일어나고 벌레도 하나님이 귀여우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고 얼마나 큰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 모든 것이 믿음만 가지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환경은 3차원의 세계는 4차원의 세계인 믿음만 가지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시편 127편 1절로 2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절로 2절.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야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삶이란 집을 짓고 생업이란 성을 사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집을 짓고 성을 사는 일이 엄청나게 불가능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3차원의 세계, 집을 짓고 생업을 이용하는 3차원의 세계, 우리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다. 3차원의 세계를 3차원으로 해결하려면 힘듭니다. 그러나 3차원의 세계를 하나님이 주시는 4차원의 세계로 해결하자면 차원이 높으니까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룬 그 어떠한 과학, 기술, 문명도 하나님이 한번 콧김을 불어버리시면 그로서 끝장입니다. 인간의 과학이나 수단이나 방법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아 놓으면 열 자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란 집을 짓고 생업이란 성을 쌓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지 아니하시면 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또 헛되고 헛되게 무너지고 흐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9편 10절은 야훼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을 안 버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면 우리는 3차원의 세계 속에 삽니다. 4차원의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운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구와 같아서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눈에 보이지만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신 성령이 우리 위에 운행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생겨나라, 찾아져라, 나아라 말씀한 대로 창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어떠한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의 깊은 곳에 빠져 있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위에 성령이 운행하십니다. 성령은 헬라어로 공기와 같습니다. 푸뉴마입니다. 한번 따라 말씀해요. 푸뉴마. 푸뉴마는 영이라고도 하고 공기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공기가 운행하시더라. 여러분 위에 이 푸뉴마, 숨쉬는 공기와 하나님의 영 성령이 동시에 운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거대한 창조를 가져올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이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의 종들이 설교하고 난 다음에 회개할 신앙 고백을 시키는 것은 신앙 고백을 따라 속이 새로워지니까, 그리고 아픈데 손 얹으라고 기도하는 것은 실제로 나으니까, 낫게 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운행하고 있으니까, 문제를 가진 사람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는 것은 기도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성령이 운행하고 계시니까 가짜가 아니라 진짜로 정말 위대한 창조의 역사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한번 따라 말씀하면서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보통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둘째로 오늘 성경 말씀 보면 너는 내게 부르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운행하면 이제 우리 부르시셔야 돼요.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에 갔을 때 예수님께 부르짖는 가난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따라오면서 큰 소리로 내 딸이 비참하게 귀신 들렸으니 내 딸을 고쳐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들은 채만 쳤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이 제자들의 옷자락을 잡고 선생님께 말씀 좀 해서 좀 돌봐주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지금은 유대인에게 보내심을 받았다. 지금 유대인의 때다. 이방인의 때가 아니다. 내가 이방인에게는 유대인에게 줄 것을 이방인에게는 안 준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와서 이제 예수님 앞에 길을 막고 엎드려가지고 주님 내 딸을 불쌍히 여기십니까? 예수님께서 가혹한 말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자녀에게 줄 떡을 취해서 너 이방인 개에게는 안 준다. 가혹한 말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여자가 주님 옳습니다. 개들도 자녀가 먹는 밥상 밑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개들이 정말 상 밑에 오면 부스러기를 주워 먹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가 이 말을 했으므로 집에 돌아가라. 내 딸이 귀신이 나갔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말 잘해야 돼. 내가 이 말을 했으므로 귀신이 나갔다. 한마디 말로 천양비제를 갖는다고 말을 잘못하면 많은 축복을 잊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응답할 때까지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끝까지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9절에 내가 부를 때에 내가 야훼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그 다음에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이 말은 뒤로 물러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으니 끝까지 매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두 번 기도해서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 판 저 판 여러분과 같이 계십니다. 좋은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 위에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든 것이 잘 되고 아름답고 평안하면 하나님이 와 계시겠지. 아니 옳시다.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아주 팔자 사납고 절망적일 때 그때 거기에 하나님이 와 계신 것입니다. 성경에 주님이 행하신 기적은 다 시련과 고난에 빠진 사람에게 행한 것은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잘 먹고 잘 입고 배부르고 등 따신 사람에게 예수님 찾아왔지 무슨 소용이 있어요? 대낮에 여러분 촛불 켜서 가져와서 무슨 효과가 있어요? 밤에 촛불 켜서 가져와야지. 주님은 빛이시라 어두운데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평안이시라 폭풍우가 있는데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생명이시라 사망이 있는데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있으면 주님이 떠나지 않고 와 계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믿음으로 부르시면 3차원의 세계에는 4차원이 와야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주님께서 이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한번 따라 말씀해.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3차원의 세계는 물질적, 인간적인 해답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물질적으로, 인간적으로 답을 가져오는 것은 3차원에 대한 3차원의 해답인 것입니다. 그러나 4차원의 세계는 3차원의 세계를 둘러싸고 있는 4차원의 세계, 즉 크고 은밀한 성령의 역사가 해결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문제를 3차원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해결하지만 4차원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말씀, 기도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현재 눈에 보이는 것은 현재 보이는 그대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안 보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보이는 3차원의 세계보다 높은 차원 4차원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4차원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크고 은밀한 일이란 뭐냐? 새로운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 아니고 새로운 생각입니다. 에베소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하시리라. 성경을 읽으면 문제 해답에 대한 새로운 생각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고 은밀한이라는 것은 크고 은밀한 새로운 생각을 가지자. 둘째는 새로운 꿈을 가지자.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빌립보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소원이 뭡니까? 꿈이 바로 소원인 것입니다. 네 소원이 뭐냐? 네 꿈이 뭐냐? 그러므로 하나님이 꿈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꿈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크고 은밀한 일이라는 것은 여기까지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아니하는 새로운 생각, 새로운 꿈, 그 다음 불가능을 믿는 믿음, 도저히 인간으로 믿을 수 없는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나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느니라. 그리고 네 번째는 창조적인 고백.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어려운 문제가 있을지라도 새로운 생각, 새로운 꿈을 가지십시오. 새로운 믿음, 새로운 일시로의 고백을 가지십시오. 그거 보통 때 듣지 않은 것인데, 보통으로 우리가 다 알고 듣고 보고 체험하는 것은 물질적인, 환경적인 3차원의 세계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예수 믿고 새로운 세계가 우리 속에 들어왔습니다. 4차원의 세계인 것입니다. 3차원의 세계를 품고 변화시키는 4차원의 세계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여기 있고, 하나님의 믿음이 여기 있고, 하나님의 선언이 여기 있고, 하나님의 영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3차원의 육체와 환경 속에 살면서 사는 방법은 4차원의 생각과 꿈과 믿음과 말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3차원의 세계는 인본주의적 삶의 방법입니다. 잊지 마세요.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은 인본주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신앙 고백은 4차원의 세계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몸과 환경은 3차원, 마음은 4차원으로 살아갑니다. 우린 차원이 두 개 있어요. 몸과 환경은 3차원입니다. 여러분 지금 몸은 꼬집어 보시오. 아프지요? 보이지요? 느낄 수 있지요? 3차원입니다. 3차원은 여러분이 4차원 속에 삽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말씀, 그건 4차원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운명 환경에 운행하심으로, 기도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운행하심으로 변화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4차원이 3차원을 다스리고 창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운명과 환경을 다스리고 창조하는 4차원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 성령으로 더불어 4차원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우리가 새로운 생각, 새로운 꿈, 불가능을 믿는 믿음 고백하고 나갈 때 4차원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평범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어두운 곳에 들어가서 빛을 가져오고, 무질서에는 질서를 가져오고, 무에는 유로를 가져오고, 절망에는 소망을 가져오고, 불행에는 행복을 가져오고,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 것입니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삶을 가져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4차원의 세계가 들어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무리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에서도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영하면 새로운 세계가 창조되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우리 한국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는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 한국에 운행한 결과에 불과 60년 만에 세계 꼴찌에서 12번째
잘 사는 나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첫째로 갈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우리 북한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습니다. 북한이 먹을 것이 없어 절절 기고 있지만은, 그러나 남북이 통일되면 북한에 가서 교회 세우고 복음만 전가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운행하면 창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르웨이가 지금 북구에서는 제일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 아닙니까? 100년 전에 노르웨이는 많은 사람이 굶어 죽고 헐벗고 굶주린 나라였습니다. 아무도 노르웨이가 일어날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100년 전에 한 젊은이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기 위해서 글을 배워가지고서 성경을 읽고 복음을 전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자 오늘날 100년 이내에 노르웨이가 된 것입니다. 어제 그 노르웨이에서 대학 교수가 나를 찾아봤어요. 그 부인하고. 제가 노르웨이에서 집회할 때 와서 자기가 그때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왜 왔냐니까, 가만 보니까 한국이 이렇게 잘 사는 것은 기도원이 저렇게 많기 때문에 한국이 이렇게 잘 된다, 그렇게 생각해서 노르웨이에 기도원을 세워야 되겠다. 근데 기도원을 세워야 되는 건 알지만 어떻게 세우는지는 모르겠다. 그냥 저보고 가르쳐 달라고 배우러 왔어요. 그래 배우러 와서 내가 배워주겠다고 하니까, 기도원을 어떻게 세우는지 배워만 줄 것 아니라 좀 돈을 주어서 지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참 인간 팔자 시간 문제라고, 왜 내가 앙천 대서 웃으냐면, 옛날에 제가 온 세계 다니면서 조금 달라고 그랬어요. 제가 복음 전도하고 우리 한국의 하나님 사업 위해서 조금 달라고. 왜냐하면 우리가 돈을 내 못 버니까 선교사들이 선교하러 나가서 고생을 많이 하니까 그들 도와주는데, 내가 안 도와주면 도와줄 데가 없습니다. 이제 그 잘 사는 나라가 나에게 왔어요. 조금만. 사람 팔자 시간 문제예요. 그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니 우리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런 날에 주님께서 성찬 예배를 갖게 하시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너가 내 안에, 내가 있는 내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이 말은 뭐냐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고 너 3차원의 인생이 4차원의 영혼으로 나와 하나가 되라. 오늘 더욱 주님이 여러분 속에 계신 것으로 믿고 기도하고 믿음, 생각을 고치고 꿈을 고치고 믿음을 고치고 말을 고치고 삶이 고쳐지는 것입니다. 바다 저 건너편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계가 바다 건너편에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교회에 와서 말씀 듣고 생각이 달라지고 꿈이 달라지고 믿음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지 않으면 인생은 안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달라지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성령이 이 자리에 여러분 속에 계시고 여러분 위에 운행하게 계시고,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들어오며 나가며 꼴을 얻고 가는 곳마다 운명과 환경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고난을 온전케 하는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머니가 어린아기를 잉태하여 10개월 고생하다가 아기를 낳고 보니 아기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어린아기를 잉태해서 10개월 동안 어린아기를 안고 다니는 그 어머니의 고생은 헛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처절했지만 부활하지 못했으면 예수님의 고난은
죽고 그냥 사라져버리는 허무한 것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부활은 고난을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만들며 승리의 면류관이 되는 것입니다. 램지 교수는 부활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의 복음은 결론이 없는 복음일 뿐 아니라 전혀 복음이 될 수 없었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의 중심이며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은 함께 부활의 능력으로 임하여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영원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저주받은 인간의 삶을 사신 주님은 십자가 대속으로 철저히 죽으심을 맛보았지만 부활하심으로 인류 대속을 완성하시고 승리를 거두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영원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으로 오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은 예수님은 그러니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인간의 탈을 쓰고 이 세상에 오셔서 저주받은 인간의 삶을 함께 살아셨습니다. 33년 동안 예수님은 특권을 갖고 살지 않았었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사람의 몸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영아기, 유아기, 청소년기를 거쳤고 범사의 인간과 같이 기갈, 피곤, 수면, 사랑, 긍휼, 슬픔, 시험, 죽음을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었지만은 의인으로서 완전한 사람이지만은 사람으로서 당하는 고통을 다 겪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에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는 것은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다 겪고 살아왔기 때문에 아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의 사정을 아는 것은 젊은 시절을 지났기 때문에 그렇고 장년의 사정을 아는 것은 장년의 세월을 지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내가 당하는 고통을 안 당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이해하고 동정하고 사랑하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실 수가 있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철저히 맛보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짜로 죽은 것이 아니라 철저히 죽었고 극악의 고통을 당하면서 죽으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로 2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의 죄를 주님은 대신 짊어지고 나무에 달린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같이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바로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의 대속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었다가 그냥 무덤에 들어가서 사라졌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청산하지 못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죄 때문에 죽었으면 죄를 다 갚았으면 살아나야 죄가 갚았다는 증거가 되는데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죄가 다 청산되고 불의가 청산되고 질병이 청산되고 저주가 청산되고 죽음이 청산되었다는 것을 만천하에 공표한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부활은 바로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 예수 안에서 죄사함을 받았고 거룩함을 얻었고 치료받았고 축복받았고 영생복락을 얻은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로 2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살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주님께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제 모든 믿는 자에게 증명이 된 것입니다. 너희도 살아난다.
너 위해서 내가 죽었고 너 위해서 부활하셨으므로 이제 내 안에서 너희들은 다 살아난다는 보증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 고통을 참고 견디면 반드시 부활이 온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이 죽음으로 여러분의 사망을 철폐하시고 살아남으로 여러분의 부활의 생명의 근원이 되셨으므로 참고 견디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속에 부활하여 일어나시는 것입니다. 부활은 죽음을 이기고 살아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고 의지할 때 꿈과 소망을 안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사망의 골짜기를 안 통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어떠한 사람도 다 사망의 골짜기를 통해요. 죄의 절망, 흠모의 절망, 죽음의 무의 절망, 고독의 절망, 질병의 절망, 가난과 낭패의 절망, 모두 다 절망이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자기 힘으로 절망에서 헤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슬픔과 고통 속에 있는 것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절망을 이기고 일어난 부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절망에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빛을 비추어서 밝혀주시는 것입니다. 내 동굴에 주님이 들어와야 튼날로 변화시켜 주는 것처럼 내 소망이 예수님께로부터 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면 절망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두움이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있어도 빛 대신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우리가 마음속에 빛이 가득해지고 절망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두움이 적으면 빛도 적고 어두움이 짙으면 빛도 더 강한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이 적으면 그리스도의 도움도 적고 고통이 크면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도 크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절대 인간의 절망과 고통 속에서 우리를 내버려 놓지 않고 주님은 절대 희망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자기를 버리고 우리가 주님께 의지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고통은 주님이 나타날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죽음이 있어야 생명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적고 큰 죽음의 고통이 다가오는 것은 그릇이 준비되어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살아있는 사람에게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은 그릇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 생명이 드러나기 때문에, 어두움이 있는 곳에 빛이 드러나기 때문에, 폭풍이 있는 곳에 고요함이 드러나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음이 있는 곳에 생명으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의 생활 속에 크고 적은 죽음이 다가오는 것은 그 죽음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생명을 담아놓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그릇이 적으면 생명의 생수도 적고 그릇이 크면 생수도 많이 담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사망이 여러분과 나에게 회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10절에 보면 함께 읽어보십시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 정도로 고통이 다가오는 것은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이 고통을 당해봐야 건지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시험을 당해봐야 시험에서 건지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병들어봐야 치료하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사업에 낭패 실망당해봐야 사업에서 축복과 건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두운 후에 빛이 오고 바람 분 후에 조용하고 추운 후에 따뜻함이 오는 것 같이 반드시 환난과 고난과 시험이 여러분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면 예수님은 그 부활하신 능력으로 성리로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용서가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치료가 되시고 축복이 되시고 영생복락이 되시는 부활하신 승리자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철저히 죽었으나 또한 철저히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생활 속에 그리스도는 나타나서 절대 절망에 절대 희망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체험해야 돼요. 용서받은 체험을 해야 예수 믿고 용서받는다고 말을 할 수 있으며, 성령받은 체험을 해야 성령받으라고 말할 수 있으며, 병 낫는 체험을 해야 병든 자에게 예수 믿고 고침받는다고 말할 수 있으며, 축복을 받는 체험을 해야 가난하고 헐벗고 상피한 사람에게 주님이 축복해 준다고 증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살아있는 생명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절대 희망을 우리가 증거하기 위해서 사망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하는 주님이 허락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로 12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예수의 죽음과 같이 우리가 죽음을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기 위함이라. 죽음이 있는 곳에 생명의 부활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실 수 있지, 살아있는 나사로 보고 나사로야 나오라 그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음의 체험을 할 때 주님이 와서 살아나라, 부활하라, 건강하라, 축복받으라 말할 수 있는 것은 주께서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분과 나를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위해서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인 것입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 오늘 오실 때 마음에 염려, 근심, 고난, 절망을 가지고 온 사람 많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의 희망이 되도록 나타나기 위한 것입니다. 몸이 아파서 오신 것은 치료를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슬픔을 가지고 온 것은 기쁨의 예수님이 나타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어두움이 우리에게 실패가 되고 절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두움 가운데 빛이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절대 희망이 우리의 사망을 철폐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생활에 늘 알아야 될 것은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죽었으니 예수 부활은 바로 내 부활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죽음이 다가오면 반드시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5절로 8절에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늘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그리스도가 우리 내 허물을 짊어지고 함께 죽어서 예수 부활 내 부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신 것입니다. 함께 부활해서 주님은 이미 우리를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아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면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예수 안에서 보좌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장막 무너지면 직행으로 천당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너희는 이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것은 여러분이 선한 일을 행하고 율법을 지키고 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로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믿고 난 다음에 착하고 선하게 되는 것이지 착하고 선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하고 못난 그대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따라 말씀해서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은 선물로 받았습니다. 행위로 받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선물로 받았으니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구원받은 사람처럼 행하는 것입니다. 목욕을 깨끗했기 때문에 더 깨끗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 것이요, 빨래한 좋은 옷을 입었기 때문에 더러워지지 않으려고 주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게 된 여러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영광을 위해서 올바르고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내 죽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의 부활을 내 부활로 받아들임으로 생명의 꿈과 희망을 선물로 받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옛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에 죄의 포로가 된 것은 지나가 버렸었습니다. 불의의 포로가 된 것도 지나가 버렸었습니다. 병의 노예가 된 것도 지나가 버렸었습니다. 저주의 노예가 된 것도 지나가 버렸었습니다. 사망과 음보의 포로 된 것도 지나가 버렸었습니다. 새 것이 되었었습니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새 사람이 된 것을 생각하고 꿈꾸고 믿고 말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사진을 찍으십시오. 옛사람은 아닙니다.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사는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 계시므로 예수님처럼 이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복구했었습니다. 영적인 존재로서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었지만은 여러분 영적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4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이 있나니라. 여러분은 육신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의 몸을 얻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은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더러운 것으로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희망차고 영광스러운 미래가 창창하게 예비되어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복구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옛날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능을 다시 복구시켜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여태까지 다스림을 받고 살았습니다. 죄의 다스림을 받고 환경의 다스림을 받고 고통의 다스림을 받고 좌절과 낭만과 실패의 다스림을 받고 항상 우리 말은 나는 못 산다 안 된다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이제는 여러분과 내가 다스리는 자로 지위가 복구된 것입니다. 다스림을 받는 우리 생활은 해방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어 이제 다스리는 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죄악을 다스리고 세속을 다스리고 병을 다스리고 마귀를 다스리고 저주를 다스리고 죽음을 다스리고 절망을 다스립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 마귀는 물러가라. 떠나가라. 내가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뒤로 물러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원수가 다가오면 피하지 마십시오. 원수를 향해서 등을 돌리지 마십시오. 정면으로 대결해서 싸우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면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마귀를 물리치십시오. 마음의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 우울증을 가져오는 마귀를 물리치십시오. 육신의 병을 대결하십시오. 생활의 저주를 물리치십시오. 우리는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복지를 주시고 난 다음 싸워서 점령하라고 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점령한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로 값주고 산 영적인 천국은 여러분이 이제는 믿음으로 점령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령한 은혜도 점령하고 평안도 점령하고 물질적인 삶도 점령해야 되는 것입니다. 싸워야 돼요. 싸워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반드시 승리는 우리의 것이니 낙심하지 말고 뒤로 물러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다스리는 삶을 살게 되고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살게 된 것입니다. 외롭고 고독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로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마음의 성령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서 이제 아버지가 하나님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 구주가 되시고 성령이 우리 보혜사가 되셔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지내야 되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같이 못 지납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품에 안기고 예수님의 품에 안기고 성령님을 품에 모시고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따라 말씀하세요. 나는 사랑받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해야 행복합니다. 하나님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할 때 행복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구주라 부르고 성령님을 감사하며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로 7절에 여러분께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제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대등하게 사랑의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아버지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품에 안겨서 대등하게 교제하게 되고 천사들이 우리를 부러워하는 처지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 육신의 장막집에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장차는 아버지 집에 가서 삽니다. 아버지와 따로 살지 않습니다. 아버지 집에 가서 살아요. 우리 아버지가 돌보는 곳에서 아버지와 함께 매일같이 대화하고 찬송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 아버지 집에 예수님 계신 곳에 여러분도 같이 있는 것입니다. 천사도 같이 있지 못하는 자리에 여러분 우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벌써 우리는 영적으로 아버지의 품에 안겨 있으며 예수님이 우리 구주로 우리가 모시고 있으며 성령이 우리 속에 와 계셔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있으며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감사하고 찬송하며 사는데 육신의 장막집 벗어버리고 천사의 받들려서 우리 아버지 집에 들어갔을 때는 기가 막힌 곳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고 이 세상에서 꿈꾸지 못하는 영광스러운 삶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 땅에도 즐겁고 장차 더 즐거워지고 이 땅에도 소망차고 장차도 더 소망찬 것은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철저히 대신 죽어주시고 철저히 부활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날로 여러분에게 고난이 좀 다가온다고 낙심하지 말 것은, 고난은 예수님의 생명을 담아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증거물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만 살 것이 아니라 이웃에 전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끔 낭패와 실망을 당하는 것은 기도 응답에서 기적을 체험함으로 증거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같이 동참하는 것은 예수의 생명을 담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신앙 정도를 봐서 주님에게 큰 아들 노릇, 큰 자식 노릇 하겠다고 생각하면 다른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릇을 준비하는데, 그릇이 바로 사망의 그릇인 것입니다. 생명을 담아놓기 위해서는 사망이 있어야 생명이 증거되거든요. 그러므로 마음의 사망의 고통, 육신의 사망의 고통, 생활의 사망의 고통이 다가올 때 여러분은 하하, 주님이 생명의 생명수를 담아서 증거하기 위해서 오시는구나, 그렇게 알고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고난이 지나가고 나면은 그것이 얼마나 큰 증거가 되고 믿음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그 당시에는 괴로우나 그것을 통과하고 난 뒤에는 그 고난이 갖다 준 깨달음과 변화에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아니었더라면 타락한 인간 교만과 탐욕과 욕심과 세속의 삶에서 놓여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좋을 때는 좋아서 좋고 좋지 않은 것은 좋게 될 것이니 좋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좋지 않은 것이 오히려 더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좋지 않은 것은 주님이 좋게 만드는 것을 보여주는 그릇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그릇으로 삼아서 좋지 않은 것을 체험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좋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체험한 것을 강하고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지, 체험 못한 것을 강하고 담대하게 증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그릇을 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낙심할까 싶어서 그릇을 아무나 사용하지 못하고 사용할 만한 사람을 선택해서 고난의 그릇을 준비해서 축복의 생수를 부어 담아서 사람들에게 대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고, 우리가 사망을 체험하면 생명을 그만큼 체험해서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전달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으면 좋아서 좋고 안 좋으면 좋게 될 것이니 좋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으면 은총을 받았으니 좋고, 시련이 다가오면 은총을 다가올 것을 기대하면서 좋고, 예수 믿는 생활은 다 좋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시고 이번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동하여 선을 이루나니라. 좋고 나쁜 것이 합동하여 선을 이루게 되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것이 결과적으로 우리의 전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죽음의 고난이 부활을 가져온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이 없으면 부활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짊어지고 죽었기 때문에 부활했고,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죽음이 다가오면 곧장 예수님 통해서 부활이 다가오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전달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넘치도록 임하여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취하고 넘치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무수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I would like to share grace under the title of the power of words.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with words. If you look at Genesis chapter 1, you can see the moving scene of God creating the heavens and the earth with words. Since humans were created in the image and likeness of God, they can know God's will and exercise the power of creation. Deacon Cho Byong Nam of our church called me in the back room to give me words of thanks. He had a car accident and his back was fractured, and the doctor said that even if he had surgery, there was a possibility that he would be paralyzed from the waist down. If that happened, he wouldn't be able to do anything, so it wasn't an easy thing. However, on May 28th, during the Sunday service, when it was announced that someone with a similar injury had come out during the prayer time, I firmly believed in my heart that those words were directed at me. And I received a letter asking me to pray for intercession. I thought I had asked for a lot, so I didn't think about the prayer of laying on of hands and only asked for the prayer of intercession. But after reading the letter, I asked him to come and receive the prayer of laying on of hands. I came on June 15th and received the laying on of hands. When I was examined the next day, my back was in the same position. The doctor in charge shook his head and said, "This can't happen. What kind of treatment did you receive at another hospital?" He asked that. Even if something is impossible in the three-dimensional world, nothing is impossible for God. If you Respond with faith to the word that God has given you, even problems like calculations will fall apart in an instant. God is still changing the universe with His word. Hebrews chapter 11 verse 3 says, "By faith we understand that the worlds were framed by the word of God, so that things which are seen were not made out of things which do appear." This is not materialism, but theism, which means that God is in the act and that all things were created, and that they were not created by themselves. It says that the heavens were created by the word of God and that all their host was formed by the breath of His mouth. Therefore, when we pray, we must pray with this creative word of God in our hearts. We must also confess material blessings with faith while holding the word of God. Philippians 4:19 says that my God will supply all your needs according to His riches in glory in Christ Jesus. The Lord is preparing so that our souls can prosper in all things and obtain all things necessary for life. We must hold on to the word of promise and pray earnestly, believing that God will provide all our material needs. Jesus said that if anyone says to God, "Go, throw yourself into the sea," and does not doubt in his heart but believes that what he says will come true, it will be done for him. If we believe in our hearts and confess with our lips, the Holy Spirit will carry out the work of creation. We must put the word in our thoughts. We Must put the word of God in our thoughts and pray. Psalm chapter 119 verse 97 says, "How love I your law. I meditate on it all day long." Psalm chapter 119 verse 165 says, "Great peace have they who love your word, for nothing will offend them."
We must achieve our desired dreams through faith in the Word. If we keep the Word in our hearts and pray with faith, what we desire will come true. It is God who works in you, working for His own will and doing. As we go forward with faith, we can say yes or no. We can both affirm and deny the Word through faith. We must never deny, but affirm with faith. Jesus came again to Cana of Galilee, where he had made the water wine. Now his son was sick in Capernaum. When he heard that Jesus was coming from Judea to Galilee, he went to him and begged him, "Come down and heal my son." But he was at the point of death. Jesus said to him, "Go." When the man heard that Jesus said, "Your son lives," he believed what Jesus had said and went his way. As he was going down, his servants met him and told him that his son was alive. If he had accepted that his son was dead, he would have died, but he lived by faith. When he heard Jesus' word and went down, his faith was fulfilled and he spoke. Therefore, faith comes from hearing, and hearing is accomplished by the word of Christ. The word is the fourth dimension. The fourth dimension refers to the Holy Spirit. The Holy Spirit is the fourth dimension, and when we receive the Holy Spirit into our hearts through the Word of God, we can embrace the Holy Spirit of God and work together with Him. The fourth dimension is a spiritual dimension, so we cannot carry it around materially. Since the Holy Spirit is spirit, our inner spiritual man can acknowledge, welcome, serve, rely on, follow, and act together with the Holy Spirit. Nicodemus asked, "How can a man be born? Can he enter a second time into his mother's womb and be born?" Jesus answered, "Very truly I tell you, unless one is born of water and the Spirit, he cannot enter the kingdom of God." Fleshly people who are materialists can never enter heaven. They cannot know the spiritual world at all. Since the fall of Adam, all people's spirits have died, so they are spiritually dead materialists. However, if we serve Jesus Christ as our structure, our dead spirits come alive and we can enter the four-dimensional spiritual world. That's why we must believe in Jesus and be alive in spirit to understand and serve the kingdom of heaven. That which is born of the flesh is flesh, and that which is born of the Spirit is spirit. Do not be surprised that I said to you, "You must be born again." Thoughts, dreams, faith, and confession of faith are the spiritual dimensions of our spirit. We can work with the Holy Spirit through thoughts, dreams, faith, and confession of faith. Since the Holy Spirit is the fourth dimension itself, the fourth dimension that we have in our hearts is the fourth dimension of thoughts, the fourth dimension of dreams, the fourth dimension of faith, and the fourth dimension of confessing with our lips through the mouth of the Holy Spirit. Therefore, the Holy Spirit works through this fourth dimension that we hold in our hearts and creates changes and miracles. It is impossible to change the three-dimensional world or bring about new creation without going through the Word. The Word is because the Word of God can work with us in the fourth dimension, the spiritual dimension.
What we think, dream, believe, and say can communicate with the Holy Spirit through the Word and bring about the work of transformation, change, and creation together. Oh, In Matthew chapter 17 verse 20, he said, "Have you little faith? Truly I tell you, if you had faith as high as heaven, you could say to this mountain, 'Move from here to there,' and it would move. And nothing would be impossible for you." Quote, oh, if. "We have the spirituality of the fourth dimension in our hearts and invite the Holy Spirit, we can live a miraculous life of faith." Oh, a man's stomach will be filled with the fruit of his mouth. With the produce of his lips he will be satisfied. Life and death are in the power of the tongue, and they who love it will eat its fruit. The words that come out of these lips, the words of the lips that come out through the fourth dimensional spirituality, have creative power and a fearful ability to reform. What we must truly confess and live by is that the switch that turns what we think, dream, and believe into reality is the switch that turns it on. Even if the house is fully equipped with electricity, if we do not press the switch, we cannot enjoy the benefits of bright light. Likewise, if we do not confess with our mouths what we think, dream, believe, and say, nothing will change. We, Must confess with our lips. no matter. How much we think, our thoughts come alive through the confession of our lips, and even if we dream, we must confess that dream with our lips, and if we believe, we must confess our faith with our mouths. Ah, Confessing and speaking with your mouth is the focus that can bring about truly great change. Likewise, if we do not confess with words what we think, dream, and believe, no change will occur. When we confess our faith with our lips, the Holy Spirit works and amazing changes will appear in our lives. We must not forget and know that we are beings created in the image and likeness of God and that we are people who can change our environment. All things in the universe are three-dimensional, physical beings. Only humans can communicate with the fourth-dimensional Holy Spirit through thoughts, dreams, beliefs, and confessions with their lips. Therefore, those who do not use thoughts, dreams, beliefs, and words will not be connected to the Holy Spirit even if they are in this world. Jesus said exactly that. He told Nicodemus that just as people do not know where the wind comes from and where it goes, so are all those who are born of the Spirit. Only those who are born again of the Holy Spirit can have four-dimensional world fellowship. Genesis chapter 1, 1-2 shows the three-dimensional world being held by the fourth-dimensional Holy Spirit. Only four-dimensional beings can divide the three-dimensional world. As four-dimensional beings born of the Holy Spirit, we can bring about miracles by pouring the three-dimensional world into our hearts and praying through our inner self, that is, our spiritual self. It is because we can bring about changes and creations in our lives through healthy thoughts, dreams, faith, and confession of the lips in the Word of God. We must know creation and change through the Word. Pastor Sebuljan did not give us God's promise just for us to look at, but to apply it. The point is, we should not treat God's promises like antiques in a museum, but use them as a source of daily comfort. We must apply God's Word to our lives through our thoughts, dreams, beliefs, and the confessions of our lips. At that time, God's Word brings change and creation to our lives.
We must speak words of blessing. In the Old Testament, God commands the priests to bless the children of Israel with the following words: James, bless me and keep me. Jah, make his face to shine upon me, and be gracious to me. Jah, turn his countenance upon me, and give me peace. When the priest speaks these words, God promises to bless according to the words of the priest. Numbers chapter 6 verse 27 says, "Put my name on the children of Israel and I will bless them." Therefore, we can see how important it is for the lips of the priest to bless. Peter said that we are a royal priesthood. 1 Peter chapter 2 verse 9 says that we are a nation and a people belonging to God. If we have all become royal priests, who are we? When we speak the word of blessing, God blesses him. We can use this authority on our children as well. When parents of faith bless their children in the name of God, God's blessing will come upon them. Therefore, when parents have family worship, they should always bless their children in the name of Jesus Christ. Then, God will hear that one word of blessing and put it into practice. You Don't know how important it is. Words of comfort can bring curses or blessings. If we use words of blessing well, miracles can happen in our personal, family, children, business, and all things.